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9월 7일 성찬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상을 향하여 살아갔지만 삶은 골짜기와 언덕에서 지낼 때가 더 많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현재 자신의 삶의 여행에서 정상에 서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골짜기와 언덕과 같은 고난의 순간들, 그리고 시련의 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찌 보면 성과나 성공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삶,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세상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과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기적인 일들과 함께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무관심하고, 반대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하는 악한 일들과 전쟁에 대해서는 나름 자기들만의 이유와 변명이 다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나름 생각하고 계획하며 사는 모든 일들에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일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람의 의지는요,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약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루기 불가능한 일들도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 어떤 목표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단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착하다 인정받는다 해도 어떤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원하는 규정이나 조항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율법의 요구만으로는 사람의 수준에서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따를 때에만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은요, 밖에 나가서 돈만 잘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7년 말에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로 남성들이 직장을 잃고 좌절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정은 한 번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까지 주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사실 그 신앙생활은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좀 낫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잘한다 인정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환경들을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만으로 스스로 부족함 없다고 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 그리고 우리 의지가 모두 우리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죽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5절과 6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두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두 몸이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만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뭐였죠?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생명,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얼마나 무능력하고 절망적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육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상대방을 향한 그 잔인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와 성도들끼리 끊임없는 시기와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끼리 서로 끊임없는 시기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는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죄 많은 인간 본성대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율법을 안다고 해도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의 생각은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선구가 있는데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시편 23편 4절에서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현재 우리 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길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요, 한 아기가 평안함을 누리려면 엄마가 있어야 하듯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성령님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단지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교만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다 해도 실제로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야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늘 예배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시시때때로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성령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모두 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곧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올바른 성도가 되었기에 우리들은 항상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누구라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 성품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 7절과 8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7절과 8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먼저 7절에서 말씀하시는 생각이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뜻을 모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욕망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더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다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요, 이렇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교활한 사단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귀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혼자만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모두 끊어져 버리게 되는 소외감,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영적 타락함이요, 이곳 호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님을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을 생명과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법,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 곧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들을 각자 자신의 마음에 두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은 그 성도들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현재 자신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만 모든 초점을 다 맞추며 살아가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이 꿈꾸고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목표로 하는 정상만을 바라보며 스스로 조급해하기보다는 우리들에게 정상과 목표, 계획이 있어도 먼저 성령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을 힘쓰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선하신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귀신 들린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아 괴로운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으며 더욱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셔서 그 위에서 긴 못에 박히셨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 자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님을 따라가 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거하는 그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성, 곧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현재 어떤 위치와 환경 가운데 서 계시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령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위하여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미래의 진로와 직장생활 그리고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고 어떤 직장에 가야 주변의 인정을 받을지 걱정되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고민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으로 살아갈 믿음이 부족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실은 사실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도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성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스스로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참된 진리가 너무나도 희미해진 현실 속에서 단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혼란스러운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그 믿음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